한국에 석봉 토스트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 석봉 토스트 대표가 김석봉 성도입니다. IMF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김석봉 성도가 리어커를 끌고 호떡을 팔로, 떡볶이를 팔로 장사로 나갑니다. 어느 날 차에 이렇게 차를 쫙 거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저거 사주세요. 또 노점상에 가면은 상인들 방에 있고 또 구청에 나온 단속반들, 경찰들 자리 비키세요. 이게 공포요, 공포. 벌금을 물게 되면은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물게 돼서 뭐 하루 매상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지불하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거기서 차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빵 굽는 기술도 좀 뛰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확 떠오르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야, 이왕에 이 토스트 장사하려면은 제 1인자가 돼야 되겠다. 이 바닥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탁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날따라 또 깡패가 와서 흔드는 겁니다. 아, 나 형씨, 나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당신이 내 자리를 차지해서 그 말 말고 돈 내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나도 프로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소를 가지고 그 깡패를 대합니다. 다음날도 밝은 미소로 인사로 아,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날로 계속 졸라대고 협박을 하더라도 미소로 대합니다. 근데 깡패가 이 김석봉 씨가 그 노인들 이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소문을 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아, 이제 보니까 당신 좋은 일 많이 한다면서 이제부터는 이 자리 내 자리인데 당신이 계속해 하면서 이 깡패가 다음에 왔던 깡패들 다 몰아내주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이 사도인데도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 이걸로 막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어내고 약점을 파고들고 또 아닌 말로 거짓말로 여러분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비난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만나서 온유와 겸손과 관용으로 나가는데 당신들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속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굉장히 이중적이다. 성도들 우리들을 만날 때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들 떠나서는 뭐냐면 아주 센 말 많이 하고 우리들에게 아주 큰 소리 막 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내가 당신들을 대하지 않도록 그 자체 안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 주세요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 앞에서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대인의 광신자, 그러니까 이 편협적인 사고,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교도들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살인자였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빛 앞에 거꾸로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의식세계가 깨진 거죠.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혈기 많고 어떤 집착력이 강한 나 자신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나 바울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약곡강에서 거꾸러집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망이 강한 사람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코너로 몰아넣으니까 생명의 위기 속 앞에서 거기 천사와 씨름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밝히는 황골탈퇴하는 그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야곱의 꾀가 지혜가 지략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역사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든 죄성, 야곱의 옛사람, 야곱의 자아를 부셔버렸습니다. 거기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변화될 때 어떤 태도가 나왔습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절을 7번 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 죄성 많은 사람들, 죄성이라는 강한 암덩어리를 가지고 또 가시를 가지고서 인간들에게 찌르려고만 하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인간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생활 태도는 겸손과 온유가 최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노예요. 마귀 하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간들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다. 견고한 요새가 있다. 이 견고한 요새가 바로 성체, 벙커, 단단한 구축된 성,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요새라, 오키, 로마라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단단한 그 죄성을 가지고서 마귀가 그걸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죄를 어떻게 하면 부숴버려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요점 핵심이 되겠습니다. 게리 키너만이라는 사람은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이 인간 세상에는 3가지 성체, 요새가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적인 요새가 있다. 우리 미국에는 남부지방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또한 동성연애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성연애 영이 꽉 찬 거죠. 제가 샌디에고에서도 내셔널 시티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이 모입니다. 막 300명, 400명. 특별하게 동성연애, 또 어떤 지역적인 갈등, 인종차별이 있는 지역적인 곳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적인 요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상적인 종교적인 요새가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북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또 김일성의 우상화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쇠뇌시켰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개인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나와서 학습 받으세요, 교육 받으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위로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테러를 하고 또 인질을 잡아서 참수형을 시키는 이 잔인한 보도를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근본주의, 시아파와 수니파에서 이 수니파의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같은 이슬람 교도도 죽여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뭐냐면은 전 세계가 이슬람의 율법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은 죽여도 좋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이슬람 국가의 이 마인드. 이게 사상적인 요새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우리 마음속에 부서지지 않는 요새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내 안에 있는 바벨탑, 이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벙커, 내 안에 있는 요새, 내 안에 있는 이 성체를 발견해서 부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견고한 이 요새는 어떻게 구축이 됩니까? 세 가지로 구축이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치관입니다. 세계관, 월드뷰. 이게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색안경을 끼고 다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마음, 교만입니다. 이 개인적인 요새가 어떤 방법으로 형성이 되는가? 세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 세트, 마인드 세트가 내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뭐냐면은 유전되고 대물림이 되는 요새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도 질병도 DNA도 유전이 됩니다. 영적 DNA도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 갔다 오면 안 좋은 악몽을 꾸게 되면은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외출도 삼가하고 방 안에 하루 종일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 징크스를 깨버렸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지났는데 한 번도 그 꿈을 꾸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군대 시절의 꿈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형성된 이 부정적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보통 한국인들은요, 절간에 사찰에다가 부모들이 다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법당, 불상들의 꿈을 꾸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징크스, 이 나쁜 부정적인 사탄의 이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확률적으로 아버지가 알코올 드러그라, 그럼 자식들도 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유전적으로도. 이런 징크스, 정신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대물림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내 나이 또래 같은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출신들은 사귀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출신입니다. 지역적인 것을 부모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느 지역 사람들은 친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학습된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나의 어떤 가치관에 형성이 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어린 시절에 충격입니다. 거절감을 당한 것.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에 이혼했다. 그럼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은 학교 선생님에게 매를 가지고 회초리로 머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가 뒤에서 또 모르게 내 머리를 살짝만 대도 저는 확 화를 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사람 무의식 속에는 뭐예요? 이게 확 잠재의식 속에 이게 확 있어서 이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가 아세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잠자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모님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나의 잠재의식 속에 형성된 이 벙커, 요새를 찾아서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걸르지 아니하고 어느 말씀의 기준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캐논, 기준을 가지고 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대로 20초만 되면은 그대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가 내 영상에 다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면은 대중문화 속에 또 어떤 안 좋은 어떤 비디오를 통해서 내 사고세계가 그에 맞도록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의 악한 영에 끌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불신자들이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에게 벙커, 이 요새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높은 벽,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 이 높은 것이 바로 힙성화입니다. 이 마귀는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마귀가 인간의 교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잘난 체를 잘한지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언젠가는 보복할 거야.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용서하기가 힘드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어때요?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하지 않는 자세가 뭐예요? 교만이라. 교만이라. 마귀의 속성의 1번이 뭐예요? 교만이라. 인간의 이 벙커, 요새를 만드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유혹입니다. 이 생각이 이미 오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죄를 즐기는 것들을 마귀에 팍팍 정보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 입력시키게 되면 나는 출력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으로 사탄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 생각, 노예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이라. 인간들이 다 이 나쁜 생각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걸 악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주 북부 이 하트랜드라는 45,000명이 사는 도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71세의 로이 헤리거라는 목사님이 고소를 당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성추행범. 고소인이 누구냐? 자기 아들 둘과 딸이 고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우리를 성적으로 성추행을 한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딸들을 또 성추행한 거예요. 손자, 손녀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딸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언론에서 말하기로 이게 25년형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로이 헤이거 이 목사님의 여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노나라는 여동생이 우리 오빠는 어린 시절에 나를 성추행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어린 시절에 빨리 폭로했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이런 계속 더티한 행동을 안 했을 텐데 내 잘못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진을 여기 속에 좀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생각의 유혹을 잘라버리지 못할 때 나오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한 죄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두려움의 유혹이 옵니다.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가 팍 밀려오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이게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교만으로 생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되지 못한 사탄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화의 점진적인 성화 속에서 변화되는 가고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애 습관과 애 구습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이 사탄의 견고한 요새, 이 성체를 어떻게 부숴버려야 될 것인가? 이게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유혹이 쫙 밀려오게 되면 이것을 포로로, 전쟁 포로 이걸 묶고 또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예를 들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에이, 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해버릴까? 아니야.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내가 시킬 때마다 뭐가 오는 거예요? 승리와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냐면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잘 청정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베이. 이걸 해야만이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이집트의 영광,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는 권세, 부와 영광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유혹거리가 되고 단단한 보호막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의 견고한 요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 나라의 청소부가 돼도 만족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한 날입니다. 이게 모세의 가치관과 마인드가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과 마인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안개입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의 승리자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종으로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치욕을 가장 영화롭게 생각한 인물,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활 습관을 물리치고 자르고 대적해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씻으시잖아요. 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가지고 용서를 또 비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의 이 악몽의 징크스를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꿈아 물러가라. 더러운 꿈아 떨어져라. 이걸 선포하니까 나쁜 꿈이 그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꿈이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영아,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라. 선포하시라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 효력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금대접에 금향로에 기도를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해서 기도가 이게 쌓이면 기도가 차면은 금향로를 가지고서 이게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 좀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10년 기도할지 20년 기도할 게 있고 저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십 년 기도한 게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 견고한 진이 부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견고한체를 파괴할 수 있는 이 기도 방법이 무엇이냐? 그 기도 방법이 나의 견고한체를 파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나의 죄 목록을 컨페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약점을. 어느 순간에 나의 역장을 사탄이 건들면은요, 그걸로 성령 충만의 공력이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럼 뭐예요? 다시 제자리, 새로 출발, 실격패, 그럼 다시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컨페스가 중요해요. 나는 이렇습니다. 내 약점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막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가정 식구들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가정 식구에 약점이 있는 자를 파고 들어와서 오장육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의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적셔지지 않는 영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진 흉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가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리를 준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늘 원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왜? 껴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남의 죄의 짐까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매일 내 자신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집안에 살아있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느 교회는 불평불만일 수 있고 또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모아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한꺼번에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력을 능력을 믿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회의를 앞두고
혼자 회의실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1년이 지난 후 장소는 다르지만 저는 다음날 회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움을 느꼈습니다. 아, 왜 잠을 안 재우실까? 기도하라고 그러신가 보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까지 모든 일정은 너무 순탄하고 평온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어떤 사건이 회의석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이 막 여기까지 오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입술을 잘해서 제가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죠.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 말고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을 알고 다른 여러분들이 모아서 제가 시킨 일도 아니에요. 저를 방어를 하고 저를 공격한 사람을 불러다가 혼내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가 시킨 일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방법과 태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난공불락,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나는 무너뜨려야 됩니까? 도저히 예수 믿어 나는 변하지 않아요. 다른 분은 잘 돼 저는 안 될 거예요. 하는 이 부정적인 나의 습관들과 변화된 언어들과 태도들,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듯이 앞으로 더 성화될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 교만 안의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냐면 옛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죄의 본성이, 죄의 성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은 주님과의 영적 씨름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하면 좀 죽어요.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뭡니까? 이 오뚜기라고 옛 성품은 죽었다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계속 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견고한 죄를 이길 수 있고 불신자들이 사탄의 포로에서 예수님의 포로로 거룩한 요새를 만드는 사람들로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술로 나갈 때 그 견고한 요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